우리는 영적인 눈이라고 하면 꼭 눈으로 영물들을 보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그것만 보이는 것이 영적인 눈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닦는 모든 것을 하민으로 바라보고 조치하는 걸 영적인 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특별히 변화를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첫째, 선조벌과 고린도교회 성도를 다가오는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환란입니다. 고린도서 7장 20-29절을 읽어보면 어떤 심각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변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전통, 상식,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 만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를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눈은 말씀과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을 내다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아니, 배자로 앞으로 이유를 조금은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조용히 묵상하면 영적으로 어떤 도전이 올지 감을 잡습니다.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도을 엮이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도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들이 경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은 점점 앞으로 쌓일 것이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준 혜택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내다보면 성칼로 위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도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성령이 열어주세요. 말씀을 체험함으로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큰 환란이 닥쳐 세상이 바뀌고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도 우리는 지상 목표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긍정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23년 후에 로마 대국에는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 안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가 와도 세상에 부유하게 되어 사체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적인 목표가 흐려지거나 별질될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주인으로서 사세요. 세 번째, 변화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제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환란이 닥치면 가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말고 좋은 일을 당해도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져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환란이 닥쳐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준비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상 목표를 조금이라도 이탈하지 않고 그 모든 변화를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처럼 희생할 것도 많고 포기할 것도 많습니다. 고린도교회 청년들은 가정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시험에 대비하여 나를 바꾸어야 할 것은 바꿔야 하고 서슴지 않고 변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위에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다음 같은 것들을 보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말씀의 비밀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성의 모든 예언은 사사히 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언은 언제 사람이 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성경 말씀을 뜻을 바르게 해서 알려고 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주문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사람이 열고 쉽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세례받고 말씀의 지식이 충분하고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단번에 열어준 건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손이 잘할 만큼씩, 체험한 만큼씩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눈은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는 것이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사의 영적인 대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이세벨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온 북이스라엘에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우루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우루가 없었습니다. 그럼 가뭄에 기근이 막심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이 다 죽고 서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서 우리 결단을 내리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시험을 해보자. 온 바알의 선지자 이스라엘 대표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가 시험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모든 이스라엘 대표들을 딱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 두 개를 쌌때 바알의 단도 있고 여호와 단도 있는데 바알의 단이나 여호와 단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 참신으로 하자. 바알은 그 제사장수가 450명이라니 뭔지 알아.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단을 싸고 장작을 펼쳐놓고 송아지각을 떠서 얹어놓고 단죄를 찢는 춤을 추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고함을 치고 종후가 지나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나와서 조롱합니다. 너 고함을 쳐라. 더 크게 고함 쳐라. 너희 신이 잠이 들었나 보다. 깨워라. 화장실에서 볼 일이 길어지는가 보다. 빨리 볼일 마치고 나오게 하라. 혹은 여행을 가는가 보다. 빨리 돌아오게 하라. 그러니 바알의 선지자 답답하니까 칼로서 자기 몸을 찢으면 피를 흘리고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에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모이 가까이 오라고 하고 이스라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 12자녀 이름들 12들을 취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각을 떠서 얹고 그 다음에 물을 세 동이를 가지고 부으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물이 제단과 도랑이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또 부어라. 세 번째도 그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꿇을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렇게 하시는 것 사람이 뜬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이 백성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록과 같이 푸른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지면서 제단이 바싹 다 버렸습니다. 온 재물도 다 타고 물도 다 타고 돌도 다 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며 고함을 칠 때 엘리야는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라. 군중들이 일어나서 450명을 잡으니 그들의 기도를 시작하고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엘리야 칼 빼가지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목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시체와 피를 기도 시설물로 다 실어 내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배가 오그라들면서 머리가 주다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부 삼국대에 올라가서 증거했는지 봐라. 처음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 7번까지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합왕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게 병거를 준비하고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냥 곧장 구름이 하늘에 덮고 비가 쏟아지는데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는 내내 아합의 병갑에서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기록인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가난을 청산하고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보입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달은
성령 인도받는 영적인 그림자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가 경사하는가 보여집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성령 역사가 보여집니다. 천사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악령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사람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인가 귀신을 따라가는 성도가 보여집니다.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면 자신이 예, 사람이 두려워하는 성도인가 아닌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 육신에 속하고 세상을 지키는 마귀의 가차없이 침입한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각종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가 보입니다. 영적인 눈은 말씀을 보면 예언의 원리가 중요성이 보입니다. 영적인 논리로 말씀을 영적 전쟁하는 비결이 보입니다. 영적인 논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보입니다. 말씀의 성도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깨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연단이나 훈련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감사하며 훈련을 달게 받게 됩니다. 영성은 눈을 열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에게 모두 쓰임을 받고 풍성하게 자신이 잘 돼가지고 주변 식구들을 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 역사를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 임재 된다면 그때그때 성령의 임재를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성령 집회를 하다가 보면 성령의 임재는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어느 때는 회개형으로 임합니다. 어느 때는 신유형으로 임합니다. 어떤 때는 축기형으로 임합니다. 어떤 때는 예측기형으로 임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불로 임하십니다. 어떤 때는 예언의 영으로 임합니다. 어떤 때는 희락의 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로 구레뼈로 각각 다른 영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임하여 역사하는 영을 알아서 집회를 인도해 나가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다양해요. 그때그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임재는 뜨겁게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임해요. 말씀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더라고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니 모임에 진동하도록 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사역 시 영적인 눈으로 성령 임재의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의 역사를 요청하여 사역을 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려면 권능의 영으로 임할 걸 요청해야 되고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려면 성령의 불로 임할 걸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의 회개형으로 하려면 회개형으로 임하시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회개형으로 임하셨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청중에서 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은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는 영적인 눈과 영감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즉각 보고 청중에게 선포할 때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제대로할 때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 성령 역사를 감지하고 성령의 집회와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인된 예배해야 성도가 복을 받고 온전히 하리라 성도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 역사는 선한 영을 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나다니엘 보시되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저희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한 것을 따라서 나다리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를 있을 때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선한 영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안에 숨어있는 선한 영, 하나님 영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사람으로 인하여 낭패를 당할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기와 가까이 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새가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태 보이는 사람을 냉대해가지고 불러주는 볼을 발로 차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을 잘 만나야지만 아래 사람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 눈만 열려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니 아래 사람의 등한이나 더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보드발과 같이 야곱의 삼촌 나방과 같이 자신과 같이 지내는 이 아래 사람을 보는 눈이어야 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그분들이 어두운 그림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려줘서 희망과 꿈을 갖게 합니다. 순종하는 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치유하여 목회하는 목회에 성공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는 전인적인 축복을 받고 있으며 영적인 눈도 열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성도는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의 권면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피와 용의 그림자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림자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방해하는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성령 역사로만 제거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 자신을 영안으로 보고 찾아 인정해야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에 순종만 하여 자신의 모습이 변하면 그림자는 바뀌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겉사람에게 보이는 그림자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림자 중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점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됩니다. 시대랑 보디발이 요셉을 본 것에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는 형상을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야 영물만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사는 선한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성도님들과 국회자분들은 직원이나 부교육자를 채용할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간이 어디로 가도 흥통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로 성도를 흥통하게 하십니다. 전 사람을 정확히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안수할 때도 내가 예수를 병하니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 전화나 보기 임할지어다 하고 기도를 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심령을 치유하여 감찰해서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치유 사역할 때 진단을 바르게 하는 것은 질병이나 문제의 뿌리를 찾아 치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성령치유 사역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인 눈으로 질병이나 문제를 찾아 치유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라고 하면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영적인 눈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꼭 영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을 영적인 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의 오감감을 통하여 상대의 심령을 감찰하게 했습니다. 오감감이란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성각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 오감감을 통해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게 하십니다. 그래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성적인 눈을 환자에 안수할 때 손을 통해 질병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환자에게 손을 들면 간에 문제가 있다, 이장에 문제가 있다, 허리가 아프다, 심장이 약하다, 가슴에 뭉어리가 뭉쳐다, 마음에 숨어놓은 죄악이 있다, 질병에 대한 치유 기도를 할 때도 세워놓고 그냥 눕혀놓고 기도하라, 얹혀놓고 기도하라 등등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이 사람 심령이 답답해가지고 좀 기도를 오래 해야 되겠다. 예.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렇게도 알려주시래요. 본인 얘기도 본인은 순종을 안 하니까 고생하는 거죠. 냄새로 상대편 질병을 알게 하십니다. 청각을 통해 악한 영의 역사를 감지하기도 하십니다. 당신도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여시고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성령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시각을 통해서 질병을 알게 하십니다. 시고 상대 얼굴은 위장과 심장질이 있기 때문에 위장비에 흐르고 상처가 심장 기능이 약해서 빈혈 상태로 나타난 증상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시고 성백한 얼굴. 오늘 또 집중 기도를 했는데 얼굴이 번질번질. 이게 다 성령 중냈지만 건강가 다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집중 기도를 오래 하니까. 여러분, 기간자간에서 못 고쳐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집중 기도를 올라가면 계속 하는 거예요. 수석 때는 올라 수목 4일 동안 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많이 치료를 받으세요. 불기충이라는 건 소장장애와 신혈이 있고 심장기능이 약하여 고혈압 상태나 신경성 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누르게 뜬 얼굴은 간 기능이 약해서 황달증서를 진단, 또 오른쪽 심장 기능이 안 좋아서 요직이 몸이 퍼지는 상태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검게 변성이 있던 얼굴은 간, 신장질환, 소변이나 소불량, 피로감, 눈의 피곤, 안질환 등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거친 얼굴은 심장이 약하고 소장의 변비에 과민성 대장염, 영양실종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얼굴은 오른쪽 심장의 몸 안에 요직이 퍼진 상태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경성 폐압과 정력 감퇴 등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손을 손을 집은 감정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 그렇게 감동을 해서요. 그럼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섯째,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분들 제 경우에는 성경적인 신앙관에 많이 세워져서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므로 열린 영적인 눈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목사님들은. 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신 성도분들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린 이후로 큰 어려움에 빠지거나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영적인 눈이 열리신 분들의 경우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남들보다 더 강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신이 보고 쫓아낼 수가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므로 귀신들에게 경계 대상이 되는 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귀신들이 강력하게 공격을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성령의 음성을 민감한 반응할 수 있으며 둘째, 악한 세력이 귀신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걸 세대가 승리하는 신앙사고예요. 반드시 필요한 무게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영적 선대가 이남에 있어서 맹인이요 주먹을 대하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사회 재활사회 모든 문제 배우는 영적인 신적인 존재들이 다 있어요. 그 신적인 존재 알아야 그걸 해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은 도와줘야 하는 사역자분들에게는 더욱 유용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둠의 세력들도 나를 보호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사회 위해서는 더욱 은혜가 충만하도록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이후에도 이를 잘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게 열린 영적인 눈을 결코 사사로운 욕심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남을 분별 없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거나 심령 상태를 보고 말하는 걸 자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함부로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알고 인정을 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인정해야 다 돼요. 본인이 인정할 때가 기다리세요. 뭐 자꾸 이빠르게 얘기 좀 하고. 예. 얼마나 또 장신에서 귀신 있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령을 세례받고 그러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이제 자기를 알아요. 그러면 인정하면 빨리 고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과 그 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리에게 응답분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이 성령해 주시는 것과 악한 세력에 보여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오래 기도해야 된다면 변화가 되게도 다른 영적인 스승께 도움을 청하거나 신앙적인 안목으로 많은 연륜이 쌓이는 것을 바람직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돼요. 잠깐자가 아니라. 기도도 잠깐 아니라 계속 하세요. 말씀과 기도를 더욱 매진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강건하게 하시는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다듬어줄 때 성경에 주는 영적인 눈을 통해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영적인 눈을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